2월 13일 하루를 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가지씩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이라 마음속에 굳어져 쉽게 변하지 않는 생각을 말하는데 어떤 상황이나 자신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어버리고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정관념은 때론 잘못된 신념이 되어 다른 의미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데 더 이상 변화도 없고 도전도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표적 가운데 특별히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표적으로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나누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을 잠깐 나눴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서 믿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의 헬라어 의미를 보면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라 삶을 맡기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 자체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며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 신뢰함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해하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명절을 유월절로 봅니다. 당시 명절이 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던 장소 중 하나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베트 헤세드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은혜의 장소라기보다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그들은 왜 그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한 가지 전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어떤 현상과 조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때론 하나님보다 조건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취업이 잘 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고, 상황이 나아지면 신앙이 회복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속에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그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앓았던 38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질병의 기간을 넘어 인생 전체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이 38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정체되고 멈춰버린 인생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 전체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던 병자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내가 낫고자 하느냐의 원어 뜻을 보면 정말로 원하느냐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가 가진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진 상태, 즉 전인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전인적 회복을 성경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그 사람의 병이 낫고 싶은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겉으로 보면 꽤 현실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 안에는 병자의 깊이 뿌리 박힌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대답 속에는 세 가지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먼저 기적은 특정한 방식으로만 일어난다는 생각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 저을 때만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 병자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규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대하는 생각의 틀에 묶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내 상황과 환경은 어쩔 수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등등 주어진 상황 속에 오래된 시간 가운데 무뎌지고 틀에 박힌 생각에 묶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고정관념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는 병자를 향해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보통 예수님께서 회복에 대한 명령을 하실 때 깨끗해졌다라든지 살아났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회복에 대한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병자를 향한 전인적인 회복의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일어나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부활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어있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병자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지난 38년 동안 굳어있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깨어지지 않는 그의 삶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고정관념을 깨고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명령을 덧붙이시는데 바로 걸어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걸어가라는 명령 안에는 일시적인 일어섬 이후에 주저앉음이 아닌 회복 상태를 유지하며 일상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말씀의 의지에 잠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는 있으나 곧 또다시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힘과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빛 가운데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할 때 이 행하라가 여기 걸어가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왕의 신하에게 아이가 살았으니 가라고 했을 때도 왕의 신하는 당장 자신의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은 홀로가 아닌 말씀이 함께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병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마지막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곧 나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치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병자에게 있어 38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병이 깊었다는 의미를 넘어 그의 삶 전체에 있어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의 질병은 죄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여겼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영적인 저주와 죄의 올무에 묶인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의 소망 없는 삶이 완전한 회복을 이뤘으며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친히 먼저 찾아가 말씀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은 단순히 육신의 회복이 아닌 그의 삶 전부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적인 모든 고정관념과 죄의 올무가 한 번에 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 속의 한계로 인해 굳어져 버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일어나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걷는 믿음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힘과 용기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삶의 한계 속에 기적만을 바라며 굳어진 자리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소망을 찾게 하시고 굳어져 버린 삶의 한계가 깨어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